다짜고짜 인터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박영규 목사님을 오늘 만나 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야기도 듣는 것을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갑작스럽게 다짜고짜 찾아뵙고 만나 뵙자고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서윤이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 우리 특세 때 서윤이랑 서윤이 아버지가 참 특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삼일교회에서 그런 모습 처음 봤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제임스 최 님이 아주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셔서 꼭 한번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도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이렇게 자료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돕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교회 교육 연구소라고 우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구독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무게 잡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영상에서 막 이것저것 분장하시고 좀 유쾌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안에 어떤 동기라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지식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지나면 책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예배가 차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한번 픽 이렇게 웃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웃겨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미스터 빈 가지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드렸던 거를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한번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의미만 찾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그 요나 그 구약 성경 네. 설명할 때 앞부분에 나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모자 쓰시고 물안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좀 애환을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좀 뭐라도 이렇게 망가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망가지는 것도 좋아하시고 끼가 너무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판을 좀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끼가 많은 분이 저는 제임스 최 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점점 더 변신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동대문 가면은 왕구 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염 사고 사고 있는데 싸구려를 샀는지 여기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랑 막 수염 떼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재밌으셨다고 하니까 전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임스 최님의 끼를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보여주세요 하면 정말 많은 거 보여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잘 섬기고 계시지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좀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거는,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데이터베이스처럼 쫙 쌓아놓고 이 부분이 필요할 때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기 시작한 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할까요 하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편하게 교회교육연구소 유튜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교회 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는 주입식이잖아요. 그냥 너 무조건 외워, 따라해, 율동해 뭐 이런 주입식인데 아이들은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최고의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배우고 또 다른 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거 아닐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풍랑이는 이런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렘브란트의 갈릴리 풍랑 위의 호수라는 그림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다음 주가 되면 설교 자체를 까먹는데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한다면 아이들은 평생 이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52주, 그러면 2년이면 100개의 그림을 아이들이 소화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결코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년이면 100개고 10년이면은 500개가 넘는 생각 덩어리를 아이들에게 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좀 신앙으로 지탱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한 1,500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중에 제 장점이라든지 아까도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제가 좀 어떻게 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섬겼으면 하는 방향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다면 한번 이렇게 조언 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두에 제가 영광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빈말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제임스 최님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걸 세 가지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제임스 최님을 경청의 대가, 잘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제임스 최님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상담의 절반 이상은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임스 최님은 제가 들어본 이렇게 평가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창출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고민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뭐 제자 훈련 하더라도 1번 뭐고 2번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상황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제임스 최님이 목회자 중에서 굉장히 희귀하게 심리학 부분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을 잘 만져주는 은사가 있는 아마 유일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담을 찾아가거나 상담센터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몇 마디 충고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잘 한번 나눠보시고 세 번째 이게 큽니다. 이게 큽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몇 안 되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세요. 그래서 절대음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 한번 피아노 치는 걸 한번 들어보시거나 이러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감이 굉장히 좋으시고 노래를 하면은 이런 아티스트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장년진에서는 중창을 안 하냐? 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일 잘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고, 요럴 때 요거 쓰고, 요럴 때 저거 쓰고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올린다면, 그게 어떤 거냐면 찬송가 이야기. 이 찬송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곡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100개 정도 쌓아놓는다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뭐, 몸이 아파도 힘들어요. 그러면, 뭐, 파인 제니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였을 때, 그래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거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저는 설명밖에 못하지만, 우리 제임스 채님은 거기에다가 중저음 보이스로 노래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 만약에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이 요 찬송가를 들었을 때, 요 찬송가는 더 이상 음악이 아닌 거죠. 그 찬송가를 만든 사람과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세 가지. 제 경청을 참 잘해주시고 심리학을 하셔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배려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런 탁월한 감성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가는 것을 개발을 하시면 아주 탁월한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다짜고짜 찾아와서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응해주시고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로 돕고 돕는, 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서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